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25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28절부터 읽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자. 뭐라고요? 말 안 하는 분도 계시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오늘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때에 모두가 다 멸망으로 영원히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그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자기가 지금 뭔 짓 하면서 사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그 사랑하는 그 자를 위해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방황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 우리 긍휼이라는 단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봐주다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까지 가는 것이 긍휼이란 단어예요. 물론 이 원문은 약간 그런, 원문도 그런 비슷한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긍휼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 표현하는데 가장 적확한 단어가 아닐까 할 정도로
오히려 영어는 이거를 자비라는 단어로 그냥 썼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 돌보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냥 자비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영어 단어로 썼지만 그 의미가 궁일이란 단어하고는 조금 더 약간 좀 달라요. 원문에서 볼 때는 궁일이란 단어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궁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그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게 궁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신다. 그래서 궁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주심으로 비로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냥 불쑥 나타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들을 택하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 그 종들에게 그냥 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주인의 뜻과 주인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종들을 택하시고 그 택한 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종들을 택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야곱들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그 아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는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은 어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일하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실 그 긍휼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 종들을 통해서 먼저 계시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계시를 따라서 바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 아들이 어떤 자로 오실 건가를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시하시면서 그 종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또한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계시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계시들이 여러분 그 계시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계시된 것들 중에 하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 너희가 이 율법을 네 앞에 두었은지요. 이 율법을 네 앞에 두었는데, 이 율법은 이 율법을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들 가운데서 율법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렇게 생명과 복이 임하기를 구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BC 578년인가요? 그때 마지막 그 유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마지막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자들과 같이 잠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자와 같은 그 모습으로 그들을 버려두시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고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 계시하시고 어떻게 모든 그 예수가 하실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미리 다 계시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그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의 죽임 당하심이 오히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죽임 당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오늘 먼저는 그의 죽임 당하심과 그의 희생을 유대인들 그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증거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린 이후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게 1948년입니다. 2000년 예수님 때도 로마의 종으로 살았어요. BC 578년에 완전히 멸망한 그 나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이때에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이제
이 긍휼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까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1948년을 통해서 불러 모아서 그때로부터 물론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희미한 빛 가운데로 경험케 하시지만 그런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마침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방인의 때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시고, 그 긍휼 받은 그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 앞에 종들로 택감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로마서 11장 그 10장부터 이제 그 얘기가 쭉 전개됩니다. 10장부터 쭉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장에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10장과 11장을 한번 읽어보실 때 이제 11장, 이 11장이 이제 핵심인데 10장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33장 19절 출애굽기 구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4페이지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9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아니 이 출애굽기 말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 저들에게 긍휼을 갖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에게 너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 이방 사람들한테 궁유를 갖지 말라, 궁유를 갖지 말라. 오히려 막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막 선포하세요. 너희가 궁유를 가지면 안 된다. 궁유 가지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궁유를 가지 말라고 막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이방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궁유를 아예 갖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궁유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우리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40편. 시편 40편. 궁율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궁율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시편 40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1절. 시편 40편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서 궁유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궁율이 떠나가는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 궁일이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51장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냐? 아들이 아니면 우리 긍휼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긍휼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 증거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사자밥이 되고 온갖 추악한 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긍휼받을 자들이 정말 많이 있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때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는 성경에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미리 그들에게 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어떤 절기나 그들의 달이나 날짜나 그들의 모든 이 삶 자체가 다 약속이에요. 그들을 택한 종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그 종으로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과 이 땅에 오실 것과 가실 것과 다시 오실 것과 또 다시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과 그리고 영원히 이루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먼저 계시하시고 종이기 때문에 종을 향해서 다 그것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그 종들에게 택하셔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놀랍게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어요.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그 거듭난 자녀들이 숫자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될 때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데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명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죄밖에 없어요. 그런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성령을 받으셔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거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뭘로 나타나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임한 게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떠나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은혜를 떠나서 여러분이 멸망해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형벌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도 다 죄인인 거 알아요. 죄인인 거 아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인지 알아도 그들이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죄인인 걸 알아도 그걸 예수 앞에 와서 고백하고 토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인 거 아세요? 50%는 죄인이라고 할 겁니다. 최소한. 근데 그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그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여러분 가벼운 거예요? 가볍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사순절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40일 동안 그 십자가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 브라질 같은 데 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체험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다 자해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고통을 느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행사까지 해요. 그런 것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고백하면 그걸 체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중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체험케 하시고 그 가치를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신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내가 궁유를 원한다는, 여러분도 궁유를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도 궁유를 나타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궁유한 자를 찾으시고, 궁유히 여기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은 궁유를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죄밖에 없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유를 베푸시고 그 궁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21장입니다. 21장 21장입니다. 2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21장 22장은 이게 참 여러분 이걸 21장 22장은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타락, 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장면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한 것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끝나는가를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이게 성경이 이게 그냥 정말 창세기는 언제 쓴 겁니까? 이 모세가 BC 3000년 전 그때 쓴 건데 3000년 전에.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은 AD 100년 정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이라는 것이 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주는데 이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값없이 주리니. 이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이게 핵심이야. 값없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값없이 주는 것을 받고 값없이 줬다는 걸 끝까지 인정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자예요? 값없이 주신 것을
알고 값없이 받았음을 끝까지 시인하고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을 한번, 여러분이 8절 한번 읽어봐야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에 거하실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실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그걸 값없이 받은 자들에게. 그러려면 여러분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궁율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나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높여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